날씨가 몹시 춥고 또 전염병의 상황이 좋지를 못합니다.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길 부탁드리옵고 함께 찬송하죠. 찬송가 286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씻김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감당하고 또 만나야 되는 모든 일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 육체의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의 선하신 손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경건치 못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의 정욕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 복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 가운데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병 가운데 있는 자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원수의 뜻 가운데 맡기지 마옵시고 저들을 병상 가운데 일으켜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보상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8면에 해당하고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같이 읽죠.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사무엘하 11장 없었으면 좋겠는 장 중에 한 장이죠. 다윗의 인생, 다윗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왕, 이 왕인데 이 사무엘하 11장 이 사건 정말로 한 장 접어가지고요 딱 어디로 치워버려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고 사람들 알지 못하게 하고 11장 읽어보시면 온통 부끄러운 얘기뿐입니다. 뭐 좋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우리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칭찬받는 일도 있지요. 또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죄가 되는 것, 그거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 다윗의 이야기, 뭐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아도 완전한 흑역사죠. 뭐 완전히 뭐 공든탑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거. 뭐 그냥 여러분이 한번 판사가 되셔가지고 10계명만 가지고서 11장 읽어 나가시면서 도대체 몇 가지의 죄가 나오는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기록해 놓으셨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정말로 그의 보혈로 씻겨지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권능이 크지요. 완전히 그 다윗의 왕위를 무너뜨리고 인생 다 결판 내버리고요. 정말 끝장을 낼 수 있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 통회하고 시편 51편 보게 되니까는 얼마나 다윗이 깊은 통회와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까?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나가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부끄럽고 창피를 당하고 뭐 수치스럽고 자기 체면 그거 문제가 아니죠. 육체적인 생명이 죽는 걸 넘어서서 영적인 생명이 죽는데 영원한 생명이 죽는데
지금 육체가 당하는 부끄러움, 자존심 상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여전히 왕으로 서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근히 자랐던 교만이 있죠. 하나님 베푸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 번째 역사, 나는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갔던 그것들이,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가운데 또 은연중에 올라오는 교만들, 또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들,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보시겠지만은요, 불순종으로 이끌어버리는 안일함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다윗 정도 은혜를 받고 다윗 정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윗 정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 중심이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조금 속되게 표현해서 요 모양 요 꼴이 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너만 그런 거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으니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관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납하고 관용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회복시켜서 사랑으로 모든 허물들 덮어주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신앙으로 산다는 삶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죄가 있을 때에 그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말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생각할 때에 도저히 우리 사람이 보아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고서 배우고 조심하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용서하고 그들을 세워줘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기 시작할까요? 자,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원인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돌아와 보시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나오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다. 다윗이 출전할 때가 된 겁니다. 다윗이 나가야 돼요. 모든 전장에 다윗이 다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다윗의 왕국은 강력해졌고 거기에 나온 대로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그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였고 랍바를 에워쌌고 승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다윗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나가야 할 때는 나가야죠. 거기 있어야죠. 있어야 할 자리에 다윗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를 않게 되는가? 그의 안일함 때문입니다. 이제 암몬 정도 쳐서 없애는 거는 굳이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자기 그 부하들과 함께 부하들 내보내가지고요. 그 요압 장군이라든지 그 군대들 내보내가지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모습을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안일함입니다. 전쟁 상황 가운데 모든 곳에 다 나가는 그런 특별한 열심,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가 됐는데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안일함이 지금 다윗에게 어느새 생겨버렸습니다. 참 이거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요. 자기 안에 생겨나는 영적인 안일함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게 되면 아주 쉽게
불순종으로 빠져버리게 되어지고 그 불순종으로 빠지게 되면 딱 두 가지 현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경건치 않은 것들을 갖다 버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디도서 2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치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게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 전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세상 전욕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꺼리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옛날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단적으로다가 양심이 굳어지고 양심이 화인마다 간다. 굳어져 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라는 건 생명력이거든요. 그 생명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굳어져 갑니다. 자, 보세요. 2절 말씀 보십시다. 그 현상이 어떻게 오고 있는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표현이 참 재밌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에. 보통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이분 밤에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신하들, 자기 나가서 뭐 싸우는 거, 군대 그거 나가 있는 거, 그거 다 떠나보내고, 자기는 지금 밤새도록 뭐 했을까요? 뭐 성경이 표현 안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죠. 아무튼 잠 못 이루는 일을 뭔가 했겠죠.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납니다. 그것도 아침 뭐 오후 정도쯤에 중천에 해가 떴을 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녁 때 일어났다.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가하게 산책 나가셨습니다.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는 이제 그 안에서 정욕했다는 호기심이 보이게 되겠죠.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자 보세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보낸 사람이 금방 알아볼 정도로 그 여인이 누군가, 금방 알아봤다면 꽤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유명합니다. 엘리암. 사무엘하 23장 34절부터 23장을 보시면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웠던 33인의 용사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용사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궁이 세워질 수 있었고 다윗이 이 왕으로서 이 보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의 딸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 보면 거기 나오는 그 우리야도 그 33인의 용사 중에 한 명에 해당합니다. 진짜 충성스럽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이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들,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다윗 왕궁의 일이라고 한다면은요, 목숨 걸고 기꺼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자기 목숨 버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사람 엘리암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둘람굴, 다윗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한 사람들인데,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안일함이, 그리고 불순종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히 죽은 자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만들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 사람의 딸인 걸 알았습니다. 아내인 걸 알았습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앞에 있는 엘리암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그 사람과의 기본적인 인간 관계를 생각했다면 다윗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다윗은 자기의 전욕 가운데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 가운데 폭 빠져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지 못하는 그 안일함이 불순종을 이루어졌고, 뭐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 십계명들, 이 다윗의 생각 속에는요 전혀 안 떠올라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욕에 불이 붙어버리게 되면은요, 자기의 정욕 가운데 취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완전한 그 보호처이고 완전한 울타리인데 그 울타리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잠언의 말씀 그대로 속에서 불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 정욕의 불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육체적인 여인과의 어떤 이성과의 정욕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는 세상 정욕의 불이 올라와 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살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의 불 가운데 충만하여 그 뜨거운 가운데 살아가야죠.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욕 가운데 불이 붙어버리게 되면은요, 그것이 이성과의 정욕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요한 일서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붙는 내 가슴 속에 불이 있습니다. 그 불로 인하게 되면은요, 다 타버리고 다 소멸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찾는 건 뭐냐면은요, 명분이에요. 명분.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하고 이미 정욕 가운데 끌려 행동하면서 그 여자가 부정함이 있으면 깨끗하게 하라. 이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사울과 똑같은 일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 가운데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결과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시면서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사대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대교회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뭐라고 지적하시냐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라고 계시록 3장 1절에서 지적하십니다. 오늘 한번 댁에서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사대교회의 이야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너는 죽은 자로다. 이미 다윗은 그 길에 들어갔지요.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면 참 우리는 슬픈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안일함에 빠져버리고 그런 실수들과 실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혹은 무지와 무능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고 혹은 우리 가운데는 고의적으로 자기 정욕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죄의 정욕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죄 가운데서 돌아오지를 못할까요? 정말 이 나라와 이 땅이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로부터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시는 것 가운데 인내하며 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돌아오지 못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큰 거죠. 다시 보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그 정말 거기 나오는 엘리암이라든지 그 우리아라든지 적어도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뭐 하나님은 고사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지 않습니까?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른들이고 가정의 어른들이고 하신다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을 하지 말라라고 단속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 가운데 쓰임 받아야죠. 그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볼 것입니다. 상당히 11장은 우울한 이야기가 많고 또 그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숨겨진 죄성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시 적해내는, 왜 나의 죄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상처들이 근본까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를 다시 만나도,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 들어도 그래요, 그때는 내가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요. 다른 사람이 이런 일 있으면 난 말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랬었는데 너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걸 바로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픔 가운데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다윗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인 것처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그 안일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깨어있으라고 말하는가?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주의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쉽게 불순종의 길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나지 못했던 때에 갔던 죄성들, 본성들, 그 육신의 정욕들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힘은 대단합니다.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의 피, 말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은요,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주의하고 조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옵고, 또 특별히 이 땅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옵고, 전염병이 곧 끝나게 되기를 또 원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 병들고 약한 분들,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위하여서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